주보를 보시면은 한쪽에 신앙교육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이 살펴보십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이 제 신문이 있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은 신앙교육, 웨스트민스터 신앙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제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어떤 외형이나 모양이 아니라 내적인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처럼 모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의와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주와 함께 온전한 통치로 피조물들을 다스릴 대리자요 정직이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왼쪽에 보시면 신앙 선언문이 있습니다. 교회 선언문 같이 읽으십시다. 소중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지향하는 행복한 예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우리는 오직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경제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언어, 고운 말, 참된 말, 좋은 말을 하겠습니다. 문화, 대표 문화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방황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배의 경건함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시든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365장 찬송하십시다. 365장. 아멘. 456장 찬송하십시다. 456장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자루 만져라 모든 일 바라봐 힘을 얻으리 그 손목자루 만져라 그 손목자루 만져라 그 손목자루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자고 만져라 거서 못 자고 만져라 거서 못 자고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네 거서 못 자고 만져라.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의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주의 권세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령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무리로서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낭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이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որդ을 벽에 가오리.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리리이다. 아멘. 369장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삼위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하시고 주의 크신 영광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또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로 인한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주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형편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특별만한 것이라도 죄가 있다면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주님의 의가 아닌 내 의로 살렸던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가난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 하나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똥낭신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주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이 속히 물러가서 우리의 일상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한 것들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도 순종을 하고 안정을 가져서 행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시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동영상 밴드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또 가정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란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설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여기 올 수도 없으며, 은혜가 아니면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이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산 대가라고 의시되지 않습니다. 나의 엄청난 노력으로 일구어 놓은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고 그 은혜의 선물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게 되면 정말 힘든 삶의 환경을 살아도 찬바람이 부는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은혜의 따뜻한 바람이 불 것이라고 믿고 어떠한 환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치 꽁꽁 강이라 할지라도 그 강바닥에는 여전히 흘러가는 강물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 속에 흐르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어제가 아니라면 오늘,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 나에게 흘러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들을 쌓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노력의 끝판왕으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사랑하셔서 주시는 눈물겨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생각지도 않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순간에 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말이 카리스란 말로 기쁨이라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받게 되니 공로 없이 대가 없이 생각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니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자기를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꼭 은혜를 주십니다. 정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십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받고 있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택하사 하는 말이 원어로는 에클레고라 마이 하는 말인데 선택하다, 고르다 하는 뜻입니다.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라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위해 나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이나 악을 알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아예 창세 전에 나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예정하시고 택하셨다고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 예정하신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공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장 4절에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LA라는 말로 불행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한없는 동정심을 갖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에 짓눌려 있고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한없이 동정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긍휼에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그 어떤 행위도 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고귀한 인생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저주받을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택하여 사랑받는 존재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은혜 하면서도 정작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행동을 할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만큼 은혜를 오해하고 왜곡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는 불편한 진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각 사람들이 은혜에 대하여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틀렸는데도 옳다고 생각하며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상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은혜에 불과하고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적 관점에서 그 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신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알고 말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마디로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약된 생활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형편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내 속에는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거나 고상하게 살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을 논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이하에서 우리의 적나라한 실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이란 말은 파라토마 하는 말로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가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진리와 정직에서 탈선하다 하는 뜻입니다. 죄란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관역을 벗어나다, 표적을 빗나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인하여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인간의 실존에 있어서 그 영혼은 생명의 권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끊어진 존재로 영원한 어두움에 떨어진 인생이요 지옥의 행배를 멸할 길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며 쫓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속이란 말은 아이오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제약된 인간들이 만들어낸 문화나 환경을 무턱대고 좋아하며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물마시듯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합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유린당하며 속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완악하고 강팍하며 교만과 위선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사단 마귀에게 조종받고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불신자들 속에 그런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어리석게도 썩고 살아왔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육체의 충동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 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침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요 제약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질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운명에 빠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면서, 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하여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죄가 무엇이고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면 죄인으로서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짓고 자신의 추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고귀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그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결코 깨닫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면서 교회 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끝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행동이나 나쁜 짓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함에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흡족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진실로 회개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1779년 아메리카 대륙의 흑인 노예 상인이었다가 부흥 집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훗날 교인에서 신자로, 신자에서 목회자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존 뉴턴 목사입니다. 그가 지은 불후의 명곡 찬송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애창하고 부르며 감동받는 찬송가입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라는 곡입니다. 아멘. 영어로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뜻이죠. 아멘. 찬송가 305장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가사를 지극해 보면 이렇습니다. 놀라운 그 은혜, 죄인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니 이 얼마나 달콤한가. 나는 한때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다시 찾은 바 되었고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본다네. 존 뉴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죄악투성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통회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삶을 완전히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아닙니다. 과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자마니 깊이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정하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비참한 내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진심으로 회개할 수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고백할 수도 없고,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쁨 없는 맹탕의 신앙생활만 전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받은 자로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고 참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얼마나 내가 형편없고 흉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하고 이런 나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긍휼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에게는 어떤 오직의 은혜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오직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1928년 뉴욕 브루클린의 프리마우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흑인 할머니 성도가 예배가 끝날 쯤 손을 들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간증 한번 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간절해서 이 목사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걸어놓은 이 할머니, 이 성도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8년 전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이 교회 마당에서 노예 시장이 열렸고 우리 가족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자 아버지는 이곳으로 팔려가고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우리 형제는 뿔뿔이 이전에 팔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어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디로 어떤 집으로 팔려가게 되나, 내 운명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으로 초조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오던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800불을 지불하시고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후에 듣자니 그날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제도와 환경은 어찌할 수 없지만 헌금을 해서라도 저 노예 한 사람이라도 자유를 주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저를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저는 이 교회를 평생 떠날 수 없었습니다.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 많아 죽을 때가 가까워져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800불이 자유를 위한 속량금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고 그 핏값으로 저와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셨습니다. 그 속량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부디 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흑인 할머니의 간증은 그 어떤 설교보다도, 그 어떤 위대한 말씀보다도 청중들의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구원입니다.
나의 몸값을 대신한 구원입니다.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신 구원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인생 전체와 영원한 삶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오순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단 말은 예수님과 함께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함께 몸의 부활을 이루는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십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믿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구원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었고 연합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히실 때 나 또한 하늘 보좌 옆에 앉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이요 궁극적 구원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만드신이라는 말이 바로 포에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라 하는 뜻입니다. 나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아도, 남들은 그렇게 나를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최고의 창조물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남들의 판단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생각, 우리 주님의 시간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나를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기신다는 사실, 그걸 여러분 믿고 사십시오. 아멘. 왜 나를 세상에서 최고 아름답고 복된 걸작품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세상에 출품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술가나 조각가가 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선 자기 자신이 그 작품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형상을 닮은 저 사람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구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기쁨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목적과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것도, 나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것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며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2014년 4월에 4월호 가이드 포스트지에 사명이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이건희 PD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시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 곡을 작사 작곡했던 이건희 PD는 1992년도 잘 나가는 헤비메탈 록 그룹 멤버였습니다. MBC 록 콘테스트 대상을 받았으며 큰 액수를 지원받고 MBC와 계약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명하던 스테지오 아이들의 백밴드로 활동할 정도로 출중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군대를 다녀온 후 사람들 기억 속에 잊혀지고 인기도 시들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IMF로 집안이 기울었습니다. 추운 겨울 서울 변두리에서 가난과 씨름하며 방 안에 있는 물이 을 정도의 환경으로 버려진 인생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극한 가난과 고통의 시간이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비록 잘나가던 보컬팀에서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경험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이 가난한 자, 고아, 남편 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과부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때부터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멘.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펼치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하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르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 이하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이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공로나 선행을 많이 쌓아야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마리아에게 기도를 잘하고 청혼을 잘해야 예수님께 도움받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처럼 수행이나 고행을 많이 해야 하는 것도 공덕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는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사랑입니다. 긍휼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죄인된 나를 발견하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돌이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오직의 은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예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은혜는 깨닫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은혜는 깨닫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은혜는 깨닫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아멘. 유명한 신 헬렌 스탄이나 라이스의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사랑하시며 놀랍고도 오묘하나 그토록 참된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나니 그대와 나 모두를, 하나님 은혜는 한없이 풍성하시나니 젊은이와 늙은이, 외로운 이와 겁 많은 이, 성급한 이와 담대한 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됨이 없으니 그대 거기서 제외되었다 여기지 마오. 뭘 하든 그 누구이거나 그대 이름 거기 있다오. 우리 모두가 아무리 누추해도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오. 태초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오 언제까지나 사랑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아멘. 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사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모든 삶이, 내 모든 인생이 살아온 삶의 발자국을 돌아볼 때 그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이, 나를 선택하신 그 사랑이, 죄인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몸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과 하나 되고 영원한 하늘에 앉힌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 베푸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 나를 선택해 주시는지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산다고 너무 힘들어서 내 심령이 너무 메말라고 걱정 근심에 너무 짓눌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모르지 그렇게 살아온 데가 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다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한 사람,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오늘도 주의 사람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백하며 나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영원히 멸망당할 수 있는 지옥 백성이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 약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 사랑, 그 큰 은혜, 그 꿈미를 풍성한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나에게 믿음 주신 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환경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비참하고 연약한 인생, 얼마나 주님 내보시기를 부끄러운 속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형편없고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지니고 형편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곁에가 많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이 오늘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하시고 아마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풍성한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 되게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은혜가 나를 붙잡고 가서 끝까지 이끌렸으니 참고 견디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4절 한번 찬양하십시다. 4절. 주님의 은혜를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수없이 말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 사랑의 깊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이 찬바람 부는 세상 가운데서도 나의 심령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내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주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풍성한 삶과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늘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그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이 영상으로 예배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밴드 영상 예배 또 울산 소중한 교회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됩니다. 당분간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2시로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예결사는 1월 30일 마지막 다음 주에 합니다. 각 기관 기관장과 재정부는 토요일 오후 4시에 함께 모여서 올해 교회 예결산과 또 기관 코로나 시대지만 또 기관의 어떤 모임 또 교회 행사를 서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관장들과 재정부는 토요일 오후 4시에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선교 건축원금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굿네이브스나 월드비전 이런 데 좀 관계하고 싶으면은 또 그분들을 후원하고 싶으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이나 아시아 쪽에 어린아이들 한 명을 여러분과 1대1로 조인하는 그런 일을 그 네이버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감동이 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문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번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선성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구주이시라. 주는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고 풍성한 긍휼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임재하신 성령님 보혜사의 인도하심, 오늘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믿고 그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잘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가는거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